44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입니다. 23쪽 우리 다 같이 44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여러분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앉을 곳이 없도록 이렇게 많이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딱 이렇게 서보니까 마치 그냥 새벽 예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네. 잠시 이렇게 당황이 됐지만 그래도 저는 잘 몰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고향들이 다 서울인 줄 몰랐어요. 다들 지금 서울에 올라가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여기 여수가 고향 있는 분들만 남아 계시군요. 자,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마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뭐 우리가 수요일마다 조직신학을 제가 강의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름대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요일 날이라 또 명절이라 조직신학 강의를 하게 되면 많이들 다 고향으로 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강의 내용을 이렇게 진행을 해버리면 못 오신 분들이 또 그 다음 주에 들을 때 무슨 말인가 그럴까봐 오늘은 특별 메시지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때 음식도 좀 특별한 음식 드시잖아요, 그죠? 오늘 수요일 날 여러분 모처럼 오셨는데 다른 메시지들을 여러분에게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김선숙 집사님은 참 모처럼 수요일 날 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화날 때만 봤는데 이렇게 저녁에 뵈니까 아주 더 반갑습니다. 자, 천국은 마치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 짧은 한 절을 우리가 뭐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주 뭐 간단하게 설교를 하겠죠. 뭐 여러분 예수님이 워낙 지혜로우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뭐 여러분들이 또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다시피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가 권위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풀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고 또 미련해서 주님께서 그토록 쉽게 말씀하신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아주 쉬운 용어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차이를 우리가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당시 상황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조금 쉽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우리가 우리 과거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남직한 만한 내용으로 한번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옛날 아주 가난한 시골 동네에 소장농으로 살았던 칠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태봉이가 있고 이 동네에는 칠봉이가 있어요. 여러분 소장농이라 하면 땅 있는 집에 땅을 빌려다가 한 해 열심히 농사하고 그 소출의 몇 프로를 이제 주인에게 주는 것이 보통 상식이죠. 옛날 아주 못된 이런 주인들은 소출, 수확의 80%를 요구하는 그런 아주 못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땅을 빌려서 1년 동안 열심히 수확을 했는데 하나도 못 가져가게 하는 그런 진짜 악덕 그런 오늘로 얘기하자면 그런 사장과 같은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마을에도 이 김첨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사람인지, 아무튼 이 소장농들이 아주 그냥 혀를 다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년 소장농을 찾기가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 해에도 이제 봄에 누군가 소장농이 있어야 그 밭을 내어줄 텐데, 워낙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무도 그 밭에서 이제 소장농으로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이 칠봉이라는 사람이 김첨지에 가서 내게 땅을 주시오. 내가 그 땅을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내가 농사를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칠봉이가 그 밭을 이제 열심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김첨지의 땅이 워낙 이 산빌탑 아래에 있는 아주 돌도 많고 또 일하기도 힘든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일하기가 힘든지 몰랐어요. 칠봉이는 하지만 그러나 그 땅을 열심히 갈아서 자식들에게도 그리고 아내에게도 참으로 좋은 것을 사주고 또 이렇게 다 쓰러져가는 이 초가집도 다시 짓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돌도 많고 또 이렇게 풀도 많고, 그리고 일하기 힘들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쟁기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쟁기질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가다 보면 큰 돌에 이렇게 한번 쟁기가 탁 걸려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웬만한 사람 같으면 그냥 돌이 있는가 보다 그러고는 그냥 피해서 가거나 그냥 대충 그냥 땅을 깊이 파지 않고 옆으로 그냥 돌아서 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 칠봉이라는 사람은 이왕 밭을 가는 거 깊이 땅을 파서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중에 전기가 돌에 걸린 것 같아요. 아무리 소를 이리야 외쳐봐도 전기가 앞으로 나가질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포기할 텐데, 이 칠봉이라는 사람이 전기를 옆에 놓더니 이제 삽과 꽃갱이를 가져와서 드디어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땅을 파기 시작. 네가 아무리 큰 돌이 있어도 이걸 다 빼다 버리고 이제 내가 여기다가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칠봉이가 삽으로 꽃갱이로 막 땅을 파다 보니까 이 땅 속에 보니까 돌이 있는 게 아니라 큰 괴짝 같은 게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 괴짝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막 들어있다. 보물이.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괴짝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칠봉이가 너무 기뻤어요. 땅을 팠는데 거기에 괴짝이 나오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오늘로 얘기하자면 로또에 당첨은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슴은요 원래 어떻게 뜁니까? 한근 뛰는데 이 칠봉이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몇 근 떼요? 두근 뛰는 거예요. 뭐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가 봐. 한근 뛰어야 되는 가슴이 두근 뛰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이제 내가 이 괴짝에 있는 보물을 갖다 팔면 되겠다. 그런데 가만히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밭은 누구 밭이에요? 자기 밭이 아니고 이게 김첨지 밭이에요. 김첨지 밭. 여러분 원래 그 땅에서 나온 보물은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이건 아무리 자기가 파도 그 땅의 주인이 있으면 그 땅에 있는 모든 보물은 다 주인의 것이 돼요. 칠봉이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이 밭에 있는 내가 발견한 이 보물을 김첨지에게 얘기하면 절대로 나한테 주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칠봉이가 결심하게 된 겁니다. 내가 이 밭을 어떻게 하리라? 사리라. 그리고는 사람들이 얼른 보지 않도록 다시 괴짝을 묶고는 흙을 갖다 덮었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보 내가 저 밭을 사야 되겠다고 아내가 물어봅니다. 저 쓸모없는 땅을 사서 뭐 하겠냐고. 그냥 가서 그냥 소장이나 해가지고 올해 그냥 열심히 해서 배추나 무나 팔아서 그렇게 삽시다. 아내가 말립니다. 그런데 칠봉이가요 이 아내에게 이 밭에서 발견한 뭘요? 이 괴짝을 얘기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 얘기를 했다가는 온 동네 방네 다 소문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여자분들은 안 그랬지만 보통 여자들한테 얘기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얘기하지 마 그랬는데 그 얘기까지 온 동네 방네 소문날 것 같아요.
여러분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미가서 7장 5절에 보니까 진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고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그랬어요. 내 옆에 누운 누구냐고요?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도 말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여인이 누굽니까? 자기 아내예요. 자기 아내에게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성경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칠봉이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냥 굴뚝 같은데도 자기 부인한테 얘기했다가는 잘못하면 이 김첨지한테 소문이 날까봐 말은 못하고 번거리 내간습처럼요. 말은 못하고 저 밭에 내가 괴짝을 발견해가지고 보물을 발견해가지고 밭을 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나면 속이 시원할 텐데 그렇게 말은 못하고 아무튼 저 밭을 사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립니다. 아내도 말리고 자식들도 말리고 동네 사람들도 말려요. 그런데요, 칠봉이가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요. 저 밭을 살 돈이 없어요. 김첨지에게 갔습니다. 김첨지님, 내가 이 밭을 좀 사고 싶습니다. 아니, 이 밭은 내가 나중에 죽으면 저기다가 몇 짜리 할 땅이니까 절대로 팔 수 없네. 아유, 한번 꼭 이 밭을 내가 샀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내가 이 밭을 내가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데, 여러분 딱 생각해 보세요. 벌써 칠봉이가 땅 사러 왔다는 거는 뭔가 있겠다 눈치를 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통은 1억에 팔 땅을 몇 억에요? 3억에 불러요. 몇 억에 불러요? 여러분, 그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습니까? 3억에 그 땅을 사가려면 사가고 말라면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칠봉이가 온 동네방네를 다니면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좀 빌려주세요. 자기 집도 팔고, 여기 자기 소도 팔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집에 있는 닭도 팔고, 이것저것 다 팔아봐도 여러분 3억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모아도 1억밖에 안 돼요. 1억밖에. 그래서 자기가 칠봉이가 부인한테 말합니다. 당신 집에 가가지고 처갓집에 가가지고 아버님 어머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저 집도 좀 내놓으시오. 여러분, 부인이 어떻게 하겠어요? 남편이 집 다 갖다 팔아가지고 1억을 모았는데 그것도 안 돼서 처갓집에 가서 돈 빌려오라니까 여러분, 부인이 화가 날만 합니까? 안 합니까? 화가 날만 하죠. 지금 표정 봐봐요. 옆 사람 봐봐요. 지금 친정 가서 돈 빌려오라고 하는 그 표정 같아요. 전부 다. 화가 나가지고요, 여러분, 칠봉이에게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도 칠봉이는 다 자기에게 정신이 나갔다고 해도 칠봉이는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몰라줘도 내 마음속에는 지금 저 밭에는 뭐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보물이 숨어 있는 걸 알아요,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칠봉이를 욕하고 손가락질 하는 겁니다. 그래도 칠봉이는 기분이 좋아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마다 저 사람이 미쳤대. 날씨가 뜨거울 때 밭에 나가 일하다가 그만 정신에 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로 비싸지도 않은 땅을 3억이나 주고 계약을 해가지고 저 땅을 살려고 저렇게 칠봉이가 여기저기 돈 빌리고 다닌다고. 그러나 칠봉이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저 밭을 사서 저 밭에 있는 보화를 캐내어서 자식들에게도 아내에게도 그리고 자기를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에게도 내가 왜 이 밭을 사야 되는지를 알리려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내게 손가락질해도 나는 저 밭에 숨겨진 뭘 알고 있어요? 보화를 알고 있다. 결국에 칠봉이가 우여곡절 끝에 3억을 마련해서 드디어 김첨지에게 돈을 갖다 줍니다. 김첨지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칠봉이에게 땅 문서를 주면서 허허, 참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3억을 얘기했지만 진짜 3억을 갖다 줄 줄을 몰랐네. 그리고는 그 땅의 문서를 넘겨줍니다. 칠봉이는요,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 식구들과 함께 가서 모두 밭에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안 그래도 집도 다 날리고 소도 다 갖다 팔고 집에 있는 가지저구도 다 갖다 팔아버렸는데 아내와 자식들이 아버지가 산으로 저기 밭으로 가서 땅을 팔라니까 여러분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땅을 파다가 막 칠봉이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발견했다. 여기에 보화가 있다. 아내와 자식들이요,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보고는 드디어 놀라 자빠졌어요. 야, 알고 봤더니 이 땅에 뭐가 있어요?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그 소문이 온 동네방네 다 나기 시작했어요. 야, 알고 봤더니 김첨지의 땅에 보화가 있다. 칠봉이는 그때부터 여러분 어깨에 힘을 주고 살아요.
모든 사람들이 칠봉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지만 칠봉이가 발견한 그 보화 때문에 이제는 김첨지도 지나가다가 칠봉이에게 고개를 숙여야 될 정도로 칠봉이가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꼭 이런 내용을 읽어보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야, 남의 밭에 보물을 발견했으면 주인한테 알려줘야지. 그거 숨겨놓고 말이야, 응? 그 밭을 사가지고 그렇게 못된 사람이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선악과를 그것도 그냥 따는 것도 아니고 세트로 따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그럼 주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그렇게 하셨나?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44절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안에 44절에 보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의 이 보화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천국 가려면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여러분, 내 능력이나 내 수고나 내 의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44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보화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모든 성경학자들과 모든 설교학자들의 동일한 의견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거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때요? 그냥 버려진 돌처럼 여겨진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보화 보물이라도 그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 산이나 땅에 다이아몬드가 아무리 숨겨져 있어도 그걸 발견하고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그냥 돌 나왔다 그러면 갖다 버려요. 그러나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신받다 그러는 거예요. 신받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 봅니다. 신받습니다. 예?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분들도, 예?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내 남편, 내 자식, 예?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요, 아이고 그냥 동네 아줌마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비밀을 알게 된 사람에게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보화가 되는 거예요. 참 보화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은 그저 이 갈릴리 마을의 한 청년으로만 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감추인 보화와 같이 여기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칠봉이처럼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가장 최고의 보물로 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추인 이 보화의 귀중성을 아십니까? 그걸 발견하고는 여러분, 칠봉이가 선택했던 것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칠봉이처럼요, 예수님만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칠봉이가 예, 여러분 오늘 태봉이가 안 와가지고, 예? 칠봉이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땅을 사기로 마음을 먹고 돈을 마련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다. 돈 안 빌려준다고 박대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손가락질을 받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여러분, 칠봉이 마음에는 어때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저 땅을 사기만 하면 그 땅에서 보화를 내가 얻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야, 명절인데 이번에 추석인데 말이야, 그거 하려고 지금 교회 가냐고.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하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러게 말이야 나도 몰라 그러고 오셨습니까?
아니야,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기쁘고 세상 아무리 추석이라 하더라도 나는 보아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가야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입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칠봉이처럼 오늘 본문의 저자에 기록된 이 사람처럼 말입니다. 감추인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 감추인 보화에 대한 어떠해요? 기쁨과 감사가 사라져버렸어요. 언제부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예배, 헌신, 기도, 교회 이런 이름을 들어도 내 마음에 어떤 기쁨도 사라져버린 우리의 이 상하고 깨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한번 오늘 이 밤에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천국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언제부턴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찬송가 93장에 보니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아플까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내 맘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돼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맞아서 여러분 고향 이렇게 방문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우리 귀한 아들들도 이렇게 우리 교회로 방문하셨는데 여러분 모처럼 이렇게 고향 와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 한 번 따뜻한 그릇 밥 한 번 먹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습니까?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고 기쁘고 감사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여러분 뭐 서울이 아무리 좋다고 서울 살다 보면 그만 이렇게 고향에 대한 부모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에 참 숨겨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 기쁨과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오늘 향하여서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우리의 참된 보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라. 오늘도 이 밤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보화임을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와 소망을 얻는 우리 귀한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칠봉이가요 이 숨겨진 보화를 어떻게 발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44절에 이 짧은 한 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보화가 여러분들 그냥 흙 몇 번 파면은 금방 나옵니까? 아니면 깊이 파야 나옵니까? 다시 물어봐요. 대충 묻어 놓습니까? 깊이 묻어 놓습니까? 깊이 묻어 놓죠. 깊이 묻어 봐요. 여러분 제가 살았던 강원도 태백시 동전동 3동 3반 155번지. 이런 명절 때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살았던 그 집 뒤에 보면 산에 이렇게 조그만한 그런 산이 있었습니다. 항상 애들하고 학교 끝나고 오면 산에서 놀고 또 거기서 여러분들 뭐 딸기도 따먹고 자두도 따먹고 자두는 아니네. 머루도 따먹고 그죠? 그렇게 그냥 놀았던 놀이터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 그러지만 옛날에는요, 여러분 딱지라고 하십니까? 딱지? 예? 종이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사각형, 정사각형 딱지 접어가지고 친구들하고 딱지 해가지고 어느 날은 따기도 하고 어느 날은 읽기도 하는데, 어느 날은요 막 딱지를 많이 따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집에 가져갔다가는 엄마 아빠한테 혼이 나요. 혼이 나. 예?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딱지나 친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묻어놔요. 묻어놔. 다음날 와가지고 그 딱지 파가지고 또 놀아야 되니까. 근데 그냥 묻어놓으면 이 축축한 흙에 이 딱지가 다 젖어버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것도 많이 해본 사람이나 알지. 밑에 여러분들 소나무 이 소나무 잎, 여러분 송편 때 삶을 때 같이 이렇게 소나무 가지 하잖아요. 그걸 갈비라고 그래요. 갈비. 여러분 그 갈비를 아실랑가 모르겠네. 예? 집에 먹는 그 갈비 말고 소나무에서 떨어지는, 예? 그 잎사귀를 밑에 쫙 깔고는 그 위에, 예? 딱지를, 예? 그냥 소중하게 올려놓고는 또 그 위에다가 다시 또 갈비를 깔고 그 위에 돌을 깔고 그 위에다 흙을 딱 덮여놓으면 다음날 오면요 이 딱지가 아주 뽀송뽀송하게 말라 있어요. 아무리 술을 숨겨놔도. 그런데 이 딱지를요 대충 묻어놓으면 애들이 지나가다가 저기 딱지 숨겨난다 다 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요? 어떻게 묻어놔요? 깊이 묻어놓는다니까요. 깊이 묻어놔요. 애들한테는 딱지가 보물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4절에서도 이 보화라는 말 앞에 뭐가 있어요? 감추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있습니까? 감추인 보화라고 되어 있죠. 이 감추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깊이 묻었다 이런 뜻입니다. 깊이 묻어놨다. 그런데 이 깊이 묻혀있는 보화를, 예, 여러분 찾았다는 말은 땅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깊이 팠다는 거죠. 깊이 팠다는 거예요. 깊이 팠으니까 깊이 파있는 묻어있는 보물을 발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을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보아 이런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30년 50년 해도 여러분들 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기쁘고 참보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결혼식에 하이라이트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난리가 난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이거는 완전히, 예? 손님을 초대했는데 잔치야 망치게 되고 이제는, 예? 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아주 욕을 보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종들이 순종하여 어떻게 합니까? 물을 떠옵니다. 물을 떠와요.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이 뭐로 바뀌어요? 물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뀝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 사건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죠. 그런데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면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을 가장 먼저 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았다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알았어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았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깊은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캐내듯이 깊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네 기쁨이 되고 이렇게 여러분 추석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물론 직분이 있고 사명이 있어서 나올 수도 있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기쁨인지 알기 때문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은 가만히 보면요 평상시에도 수고하고 애써요. 평상시에도 수고하고 애써요. 하지 마라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세상에 쾌락과 기쁨을 뒤로하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새벽 기도의 기쁨을 누가 합니까? 새벽 기도의 기쁨은 누가 알아요?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습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고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맨날 새벽 기도하고 그냥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그냥 누가 새벽 기도 만들어놨냐고. 예? 새벽 기도를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기쁨을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한번 따라하세요.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한 사람이 그 기쁨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좋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왕 신앙생활을 할 거 밭을 깊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이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참 보아이신 숨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깊이 묻힌 보아를 여러분들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따라하세요. 44절에 보니 소유를 다 팔아.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깊이 팠던 이 사람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밭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야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랬어요. 소유를 다 팔아 샀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 따라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여기 이 접속사가 있어요. 그리하면이요. 그리하면.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그리하면이란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이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과가 따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전제 조건이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예? 죽도록 충성하라. all commitment. 여러분 충성, 헌신 모든 것을 희생할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밭을 사기 위해서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밭에 묻혀있는 보화를 알아도 그 밭을 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보화의 보물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드리고 우리의 것들을 다 팔아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저는요 우리 여수서강교회 와서 참 우리 많은 분들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참 보면은 제가 교육자들한테도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명절 때는 항상 교육자들을 이렇게 집으로 보내줘요. 예? 집으로 보내죠.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94년 이후로 명절 때 한 번도 고향을 가본 적이 없습니다. 94년 이후로. 항상 섬기는 교회에서 항상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부교육자 때. 야, 명절 때 이렇게 가족들하고 함께 같이 고향하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담임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부교육자들을 이렇게 고향으로 보내줘요.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가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맨날 그냥 갈 때 되면 그냥 딴소리하고 그러니 좀 섭섭해요. 예? 우리 어떤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이 너무 잘해줘가지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요 안 해주고 싶다가도 또 막상 또 보면은 그래서 명절 때는 고향 또 보내주고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거 여러분 소문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명절 휴가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 맞아. 대가 없는 영광이 없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제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부교육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은 우리 교회에서 사례비도 받고, 그리고 교육자들이라고 존경을 받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가만 봐라. 저분들은 사례도 받지도 않고, 저렇게 당신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우리가 저분들보다 헌신이 적어서는 되겠느냐? 더 열심히 노력하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교육자들은요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 거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영광이 끝난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인간으로 통해서는 대가를 받지 못해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주는 것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사람은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잘 몰라요. 오직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여러분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참 내용처럼 감추인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소유와 모든 것들을 다 기꺼이 드림으로 그 밭을 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축복해봐요. 어쩌면 그렇게 칠봉이처럼 생기셨습니까? 예? 우리 모두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칠봉이가 되셔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밭에 감추인 보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